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의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주로 기적하면 너무 물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주로 현상학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질병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으면 발딱발딱 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물질의 복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기적보다도 말씀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병고침 받는 걸 기적을 원하냐, 말씀의 기적을 원하냐라고 우리에게 초이스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두 개 다. 두 개 다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는 말씀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또 이렇게 각종 이적을 체험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부족해도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19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지금 여정 어간 가운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반석을 치기도 하시고 여러 기적을 베푸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시나이 카버넌트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나이 카버넌트를 주시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독수리 비유입니다. 독수리 비유가 지난번 우리가 이제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독수리 비유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또 여기에 성도를 독수리로 비유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를 독수리가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흥미로운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마지 아니하겠고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마지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참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노동을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화이트 칼라인데 그런데 머리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너무 이렇게 연구할 거나 생각할 게 많이 있으니까 속은 거의 너무 지치고 번아웃된 분들이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자신과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곳인데 이 밤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되시고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하나님이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말씀을 살폈어요. 독수리 비유를 드시면서 독수리는 훈련을 잘 받기만 하면 나중에 세중의 새가 되고 또 하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의 바람을 타는 법만 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성도를 독수리 비유를 하시면서 성경에 또 어리석은 성도를 자고새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고새. 그래서 오늘 제목 중에 또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독수리냐 자고새냐.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시면 자,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모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고새로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독수리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자고새로 비유하기도 하시는데, 자, 우선 여러분 자고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새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새가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코레, 꼬레라고 그래요. 꼬레 그러는데 여러분 코레 그러면 또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네, 코레 그러면 삼손이 목말랐을 때 마셨던 샘 이름이 에낙고레죠. 그래서 곡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코레가 자고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리석은 새를 자고새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새, 훈련을 잘 받아서 다듬어지고 힘 있는 새를 독수리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어리석은 새를 자고새로 비유하는데요. 이 자고새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니까 날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날기를 굉장히 귀찮아해요. 날잘 않습니다. 나는 것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로 땅에서 걸어다니고 꽁총꽁총 뛰어다니기를 좋아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서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날아요. 왜냐하면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그 이제 나는 법을 배우면 뭐 얼마든지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귀찮아가지고 게을러서 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위기를 만날 때 가령 여우나 늑대가 이 자고새를 보고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만났을 때 날면 그래 조금 날아갈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나는 훈련이나 날 생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여우가 쫓아와도 막 땅만 보고 가다가 잡혀 먹어요. 이게 자고새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가 힘들어도 신앙생활은 순종은 좀 힘든 거죠. 힘들어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죽지는 않는다. 근데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종하고 믿음을 한번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그때 이제 날개 근력이 생겨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 위기를 만나면 계속 땅만 쳐다보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땅 보는 게 습관이 되었으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고난 자체에 함몰이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발전이 없어지는 세상이 그냥 잡혀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고새의 어리석음은 기본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날지 않고 그런 새를 자고새로 하나님은 비유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자고새의 어리석음은
이 새끼를 품을 때 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다시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보시면,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무엇 같아서 품음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자고새는 참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보통 자고새가 알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를 낳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알을 낳으면 자기 새끼를 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뻐꾸기 같은 새가, 이게 자고새가 알을 품다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뻐꾸기가 와서 자기 알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미새 같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새끼와 남의 새끼 알을 분별을 해야 됩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가요? 분별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죠. 내 새끼인지 아닌 건지, 누가 바꾸치기해도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 보통 자고새보다도 뻐꾸기 새의 알이 좀 더 큽니다. 자고새가 요만하면 뻐꾸기 알은 요만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가 요걸 품고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따만한 게 있으니까 지가 딱 품으면 요거는 내게 아니다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자고새는 그걸 몰라요. 오히려 자고새는 자기 새끼는 적고 다른 새끼 알이 크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은 인물 났다. 이제 우리 집안은 인물 났다. 그래서 원래 새끼를 내버려 두고 알 큰 거를 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문이 영광이 났다는 거죠. 요 놈은 커서 대통령이거나 못 먹어도 고우다 얘는. 그래서 얘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정성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이 메추리 알이 자고새보다도 메추리새가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부화를 해요. 그럼 일찍 부화를 하니까 이 자고새가 볼 때는 이놈이 정말 남들보다 머리가 깨우쳤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태어나자마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가방끈도 못 걸어가지고 그냥 코를 질질 흘릴 때 요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뭐 대학 지나간다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구해오면 이 메추리 새끼한테 먼저 먹이를 먼저 몰빵을 줍니다. 그러면 먹이를 또 구하러 가면 이 메추리 뻐꾸기 새가 부화를 하면 여기 하는 짓이 꼭 마귀짓 같아요. 하는 짓이 이 뻐꾸기 새가 먼저 부화해서 나머지 있는 자고새 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 있다가 부화를 하는데 이걸 다리로 밀어서 밖으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참 뻐꾸기 새끼가 이게 본능적으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화하지 못한 그 새 알들이 높은 데 떨어져서 깨져서 죽지 않겠어요? 근데 자고새가 와서 떨어지면 못난 놈은 죽어야 돼. 또 그렇게 내버려 둬요, 또. 그래서 그 뻐꾸기 새를 품어서 걔가 이제 먹이를 주고 다른 애들은 일주일 있다 늦게 태어나면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애가 이제 집안의 국대니까, 국가대표니까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뻐꾸기가 날만할 때가 되면 저쪽에서 어미 뻐꾸기가 뻐꾸기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뻐꾸기 날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뻐꾸기 날리가 소리가 들리면은 새끼가 본능적으로 지 어미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알아요. 그러면 새끼가 어미한테 찾아가요. 그러면 이 자고새가 떠나가는 그 새가 집안의 국대인데 그걸 보면서 슬피 우는 비유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시면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래서 그 자식이 몰빵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나갑니다. 실제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갈 때 지가 지 혼자 성공한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국가의 자식이 되고 또 뭐 이제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걸 울면서 우리 집안에 국대가 날아간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꺾이 우는 새를 뭔 새와 같아? 자고새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지금 아까 제가 뻐꾸기가 하는 짓이 꼭 마귀짓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짓과 같이 하는 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에 아무나 빠집니까? 그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 빠진 거기 때문에 이단의 교조도 나쁘지만 이만희 씨도 아웃돼야 되고 이단 비슷한 사람들도 이제 정체가 드러나야 되겠지만 근데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의 책임도 없을까요? 그거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쇼맨십을 내서 기적을 막 베푸니까 옛날에 신앙전에 박태선 씨는 재림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연기 피우고 막 재림 모습도 보여주고 했거든요. 와이어 메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까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촌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이만희 씨도 지금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죠. 이 자고새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어리석음과 같아. 자, 여러분 독수리가 되시겠습니까? 자고새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까 던진 질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독수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처음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심으로 정말 지독하게 훈련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그 훈련에 잘 통과를 해서 나중에는 정말 다윗의 왕이 되고 독수리 같은 그런 대표적인 성도가 다윗이라면 자고새와 같은 대표적인 성도가 누굴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는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손이 세 개니까 남들보다 다른 얼마나 장점이 있어요. 힘이 좋았죠. 잘생겼고 건장하고 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돈이 권세지만 옛날에 힘이 권세잖아요. 힘만 있으면 사사도 되는 시대니까 낙이 턱 변해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는 독수리였지만 나중에는 자고새가 된 게 다윗이라고 한다면, 삼손이라고 한다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참 연약한 자고새와 같았지만, 그런데 뭐 특별히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독하게 훈련받아서 나중에는 독수리가 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삼손은 그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자고새와 삼손과 연관성 있는 말씀을 사사기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에낙고레, 이 재밌는 거는 삼손이 그 마셨던 물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아까 제가 고레가 뭐라 그랬나요? 자고새라 그랬죠. 에낙은 샘입니다. 그러니까 그 샘 이름을 자고새의 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니까 이 자고새라는 이 새의 습성은 우리는 잘 몰라도 그쪽의 팔레스타인 문화에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습성들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그 히브리인들은 그 새들의 그 습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이게 본인이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음을 알고 그렇게 비율로 불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지만 하게 하시니 잘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이 에낙고레는 자고새의 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간에 어쨌든 삼손은 이 자고새와 같은 성도입니다.
영적으로는 삼손의 어리석음, 무지함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나중에 사사 리더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머리가 좋아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있었고, 돈이 많아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있었고, 힘이 세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부르는 요청하는 리더가 다르니까. 근데 삼손이 살던 시대는 힘만 세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는 그 힘으로 사사 시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또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태어날 때부터 따라서 하십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건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미션을 주실 때는 미션을 하려면 감당할 만한 뭔가 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손의 시대는 그 저력이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저력일 때 하나님이 사명 감당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머리가 필요한 시대 하나님이 또 머리를 또 주기도 하시겠죠. 근데 삼손의 시대는 힘이 필요한 시대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나시린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은 덤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본질과 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하고 비본질로 본질로 중요하게 여기면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본질을 분별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본질은 지키게 하십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본질은 나시린입니까? 손이 세 개인 게 힘이 본질인가요? 나시린이 본질이죠. 근데 삼손은 그걸 분별하지 못한 게 자고새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는 그 힘만 믿고 힘 자랑하고, 힘이 있으니까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그냥 오빠 그러면서 오빠 부대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삼손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질의 몸에다가 잘생긴 힘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여성들이 삼손에게 구애를 했고, 또 삼손은 골라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욕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은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삼손은 나중에 이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태어났다가 자고새가 된 사람이 삼손이라고 한다면, 자고새로 태어났다가 독수리가 된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비유를 하시면서, 또 예레미야 자고새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자고새로 낳아두는 게 아니라 독수리같이 훈련시켜서 독수리 같은 성도로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정을 하나님이 고난의 여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독수리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독수리로 훈련시키느냐? 그 말씀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세요. 자, 그래서 5절에 보십시다. 이제 4절에 독수리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마였고 속하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이 비본질적인 속한 것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본질이 나옵니다. 내 말을 잘 뭐하고 듣고, 말을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듣고도 그냥 듣는 게 어떻게 듣는다고요? 잘 듣고, 눈이 빠지도록 듣고, 그러니까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하면? 지키면. 이게 과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if covenant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조건부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conditional covenant, if covenant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과 맺는 조건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 다른 것은 그건 이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가 if로 주시기 때문에 그 if의 covenant를 내가 반응에 따라 리스폰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자, 너희가 이제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결국은 말씀의 결론은 순종이잖아요. 예배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거는 예배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예배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불안감을 대신 충족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하는 거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동에 빠지는 거는 그건 종교꾼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에 화물되어 가지고 막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막 그냥 막 이래 해가지고 영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감동이 있었다면 그 성령의 감동과 힘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순종이 없다면 그 뭐를 위한 기도고 뭘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드릴 때 막 떨림은 없어도 예배가 끝나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 순종 예배를 더 기뻐하시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0분, 30분 설교 중에 목회자가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여러 레슨을 전하잖아요. 많이는 하더라도 내가 이번 예배만큼은 딱 하나만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 예배 때마다 하나만 순종되면 얼마나 발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듣고 뭐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 자체를 거부합니다. 순종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겨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뭘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넘어갑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잘 하면 하나님이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킨 목적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 다시 5절 보시면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하면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전략도 필요하니까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구름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소유가 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필요한 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다? 사명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로운 성도는 자고서가 어리석은 성도는 무조건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할 테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이제 if covenant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미션을 줄 것이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게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독수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로 보시면 자,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름절에 보시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지니라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신명기법의 말씀이나 민수기법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다 전해라. 왜? 제사장의 나라는 다른 걸 몰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즘 목회자 중에 이제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는 뭐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니까. 또 목사님들 중에 운동을 또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음악도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얼굴도 잘생긴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찬양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제 연회를 하는데 목사님 중에 독일에서 이제 음악 전공을 하시고 성악가가 계세요.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런데 이분이 특성을 하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참 부럽죠. 예. 뭐 은사가 있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근데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더 기쁨의 제사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면 하나님이 찬양 은사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목회할 때마다 찬양하는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예. 그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예. 또 목회자가 얼굴 잘생기면 뭐 할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왜 어머니 날 낳으시고 왜 이렇게 생겼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중요한 건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예. 또 여러분 고기를 끄떡끄떡 하시면 또 목회자가 운동을 좀 못하면 어때요? 저도 젊었을 때 운동을 꽤 잘한 게 아니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걷기도 힘들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운동 못하고 노래 못한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목사가 얼굴이 못생기고 운동을 못하고 건강이 약해도, 장칼병은 그러다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바울도 병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앞으로 제가 몸이 허약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예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하나님 성막을 주시거든요. 25장에 가면 이제 이거 끝나면 하나님 주신 광야의 기적 중에 성막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헌금 제목이 성전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주로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죠. 별일 없으면 주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감리사 직임을 제가 1년 약속하고 미련 없이 1년 동안 딱 마치고 딱 반납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보고 더 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1년만 하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1년 하고 성전에 있는 게 저는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목양실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제사장은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면 신방도 다녀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본질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에 25장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가 사명이 있으려면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성결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요 제사장이 요 세 가지만 잘 가지고, 요 세 가지를 훈련하실 때 어떤 타법을 훈련하신다? 독수리 타법으로. 독수리처럼 훈련하시는데, 훈련의 교과서는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독수리로 만드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독수리가 될 거냐, 자고새로 남아있을 거냐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세임 얻으시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